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믿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크고 크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저희들의 완악함과 또한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겨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한날 한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권고하시고 또한 사람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버러지와 같고 또한 구더기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세심한 얼마나 우리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게 하시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믿음 생활하며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 바쳐 마음 바쳐 정성무 바쳐 물질을 바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상하고 찢긴 심령을 이제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상한 심령이 소성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저희 줄인 심령이 배부름을 얻게 하시고 저희의 가라앉은 심령이 해가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8편 다시
저번 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이 얼마 안 되니까 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대적자들 때문에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셨으니 이는 원수와 복수하는 자들을 잠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께서 자리를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께서 그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떼와 소떼와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물길을 따라 다니는 것들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크신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4절에서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4절의 네 번째로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달과 별에 비하면 우리 사람은 100년도 못 사는 아주 한계가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인공위성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착륙하는 그 시점부터 올라가는 그 시대에 보면은 지구가 아주 조그만하게 보입니다. 또 아마 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고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사람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이렇게 현재 우리가 그리고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약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서 25장 6절에 인생은 구더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 구더기와 같은 인생, 벌레와 같은 인생,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을 주께서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해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애들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고 또한 권고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큰 것입니다. 이 권고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심하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생각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삶을 고해와 같은 이러한 인생길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우리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늘 생각하여 주시고 늘 권고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귀히 여긴 거예요. 인간,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람의 본질은 본래 흙에서 온 거예요. 흙. 우리 사람을 이 흙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티끌, 먼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흙에 불과한 사람. 이런 흙에 불과한 이 하찮은 이 인생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셔요? 늘 말을 하죠. 누가 자기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죽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또 사랑하지만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요? 자기 주인이 반려동물을 업고 다니고 또 유모차에 태우고 다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찮은 인생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를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관으로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인간은 그처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여김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어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런 그 구원만 받을 만한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주권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도대체 우리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이 다윗은 이렇게 감격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를 본절에서 사용한 사람을 이 두 개의 단어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먼저 이 사람이라는 단어 깨지기 쉬운 거예요.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사람은 특별히 다른 동물과는 달리 감정이 있어서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쉽게 깨어지기도 하는 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또 인자라는 말은 이 흙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이는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하찮은 존재예요. 구더기와 같은 인생, 벌레와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찮하고 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흙 또는 먼지에 불과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우리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존귀와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뒤에 또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천사보다 약하고 또한 천사보다 천사보다 약합니다. 천사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못하게 하시지만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도 우리를 어떻게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인이 그처럼 감격하며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찮은 이 존재에 불과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교만하게 된 것은 자기에게 무슨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할 그때부터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은 실력과 배경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 우리는 하찮은 존재, 내가 능력이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때로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레벨까지 올라온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를 권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된 줄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뭐에 불과해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단단한 흙이라 할지라도 부 빻으면 뭐가 나요? 먼지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허무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본질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아무리 존귀하게 되어도 다윗과 같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시느냐고 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께서는 다 이 다윗과 같이 사람이 무엇이건데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 참 하늘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를 권고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그 은혜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 우리를 권고하시는 것을 어떻게 다 기록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천사 이 보면은 영어나 또한 다른 나라 말을 보면은 천사와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같이 쓰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신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특별히 70인역을 보면은 천사라고 분명하게 이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본절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와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보에 편지한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 설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겸손한 것.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비어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구주이신 증거는 바로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 그 궁전에서 왕이 사는 곳에서 탄생하셨어요? 아니면 부자나 이 귀족 가문에서 탄생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디 지극히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양쪽 그 강도의 그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 바로 어떻게 했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부터 부활하게 하시고 또한 승천하게 하시고 다시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의 보좌와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 천사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는 사람이 천사보다 못하지만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권고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또 땅과 왕과 이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공락을 누리게 하시고 계시록에 보면 살아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데가 있어요. 또 고해와 같은 이 험난한 이 바다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거예요. 특별히 이 본말씀 5절에 보면 시인은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적으로 무가치한 우리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시오. 흙과 같은 인생, 벌레와 같은 인생, 구더기와 같은 인생을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오.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이 크신 은혜인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화롭게 해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려 지키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물의 지배자 곧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지는 사람을 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그 가장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보다 더 이 천사들보다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티끌에 불과한 우리 사람을 이처럼 탁월한 존재인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어를 보면 이 천사는 이 하나님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 다른 번역을 보면은 이 천사로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절을 인용한 히브리서 2장 7절을 보면 천사로 바로 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년 이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 천사보다 더 귀한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야 했을 때 모든 만물을 다스렸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단순히 외형적인 이 모습이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의 가운데 가장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천사와 인격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천사와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이 교제는 오직 인격적인 존재끼리만 가능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본질에서는 흙먼지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만물에 대한 통치를 위임하셔서 존귀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사람이 타락해서 죽게 된 것을 보시고 또 불쌍히 여겨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사실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을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 큰 은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이 큰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우리에게 이 존귀와 관으로 씌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권속을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가 늘 감사감격하여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주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1장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려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어요. 번성케 해주셨어요. 다스려요. 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며 이 자연 만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만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만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이 교회에서 사용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술집이나 어디 이 다른 종교에서 우상 섬기는 곳에서 사용된다면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해요. 하나님께서 좋은 음식을 주셨지만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는데 사용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모든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모든 만물이 죄 짓는 데 사용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구나.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야 할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만물이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참 이 좋은 환경, 좋은 문화를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후에는 만물을 친히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얻게 되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후에는 이 만물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복종시킬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만큼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물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물이 탄식하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곡식을 썩혀서 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썩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썩혀서 그래서 사람은 물질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는데 이 들짐승도 필요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이 믿음 생활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요나를, 또 메추라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곰이 다윗에게, 사자도 다니엘에게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특권을 주어 영화롭게 하셨는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그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의 주인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반려동물, 이 사람이 이 주인, 이 동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이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이 지으신 만물의 지배자로 삼은 것입니다. 사람은 지어질 때 이 티끌이라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지어졌지만
그러한 존재가 만물의 왕이 된 것입니다. 누가 만물을 다스려야 돼요? 마땅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직접 다스리지 않으시고 그 통치권을 사람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바빠서?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는 좋았더라. 베리굿.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더 베리굿. 최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 긍휼, 하나님의 성품이 다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물에 대한 이 당신의 통치권을 위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신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한 나라의 왕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권을 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수많은 만물 가운데서 통치자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에요. 이 당시에 보면 이 강한 이 동물들이 없겠어요? 힘센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나 아주 맹독을 가진 그 뱀들, 강한 이 발톱을 가진 이 독수리, 아주 힘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동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그것은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면 어떤 거예요? 바로 보는 것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보는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만지기도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만물을 지었을 때보다 그분의 감정이 크게 동하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분의 기쁨은 다음과 같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이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위임을 통치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환경,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데에 우리가 사용하며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7번째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볼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여 주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를 귀하게 여겨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볼 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 찬송을 한 것입니다. 온 땅에 있는 산천초목이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늘의 1월 성신과 땅의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본시의 첫머리를 이와 동일한 문구를 시작하고 마감구 역시 동일한 문구로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미상관적 이 구조를 통해서 다윗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사 앞에 가져야 할 자세와 삶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또한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단독적이고 경이로운 이 형사 앞에 이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경탄에 맞이하며 하나님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편 이 본시는 이 시편 가운데 시편의 총 29편이나 나오는 이 감사 예배 가운데 이 첫 번째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마음껏 찬송하며 이러한 자연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실로 다윗은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뛰어난 이 통찰력을 가진 탁월한 시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발견하며 더 나아가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또 찬송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이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송하며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우리와 같은 우리 인간을 티끌과 같은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찬송하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